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 우리 1절, 2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필립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때로는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내 믿음의 수준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빵을 주시는 물질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허함과 아픔을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상담가로서의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구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인데 지금 남미 지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한 1년 전에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항상 그 진행되는 과정과 끝을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로 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뒤로 가라. 막 무슨 명령하듯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이 아닐 텐데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런데 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어노인팅 워러라고 그래서 물을 파는데 어떤 눈먼 흑인이 막 헤매다가 그 어노인팅 워러, 생수예요, 생수. 그 물을 잡자마자 눈이 벌떡 뜨여가지고 보여요. 여기 있는 글씨가 뭡니까? Jesus is Savior.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그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네. 평생 안 본 사람이 그린이 어떤 색깔인 줄 알고 글씨가 뭔 글자인 줄 알을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생수병에다가 뚜껑을 열고 자기가 입김으로 불어넣고 병든 사람에게 이 물을 줍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막 두 다리 막 그 꿇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막 춤을 추고 막 위험하다. 위험해. 그러더니 요즘에는 패션 사업을 옷 사업을 시작해서 반팔티 한 장에 120불씩 팝니다. 그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 봐라. 위험하네? 그러다가 제 머리를 정통으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결정짓는 게 뭐냐? 현지에서 그런 사역을 벌이다 이제 사람들을 무릎 꿇혀놓고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목사 안수를 시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곤잘레스에게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주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켜보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님의 기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죠. 이 사람을 비판하고 멀리하라고 권고하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치료 못하니까 질투해서 저러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 미시간에 한 한인교회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아주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박혁을 따르는 어느 집사님 한 부부가 남미 집회마다 다 따라다녀서 그 집회마다 참석하면서 이 사람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박혁을 믿을 것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지 마라. 일단은 중지해라. 내가 더 알아보겠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박혁을 따르는 무리와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로 갈라져서 끝내는 그것에 상처받고 200명이 되는 교인이 10명 남짓 않은 교인만 남고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든 자를 떠나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되었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마음이 항상 사역자들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면 목사님들이 교만해집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요, 지금 정치에, 교만함에 지금 막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도요, 능히 역사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귀신도 귀신의 힘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입에서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역 뒤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베라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복음서에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로 우리가 불리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는 완전한 전환점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오늘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진행되어져 감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후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저는 시험 보는 걸 참 싫어했는데 아니다. 좋아했습니다. 아니, 시험 자체는 싫어했는데, 시험 보는 날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전 수업만 했거든요.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10분이면 끝났어요, 시험이. 머리가 아주, 저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만약에 25번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번까지는 1번만 다 찍고, 11번부터는 2번만 찍고, 아니면 이번에는 좀 마음이 좀 그래. 그러면 3번, 4번, 2번, 1번을 섞어가면서. 아니면 전에는 그 연필이요. 육각형 연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 2, 3, 4를 써놓고 또르르 굴려서 나오는 숫자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얼마나 쉽고 금방 끝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공부한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이 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했으면 상을 주고 때로는 자격증을 주고 격려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의 시험은 무언가를 측정하는데 측량하는데 도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놔야지 또 목사님 양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놀기만 했구나 이 소리를 할까 봐. 등급을 내고 상하를 나누고 이게 바로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현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지금 보여주려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럴 정도로요, 아주 복음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치에 밝은 빌립이 대답할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이런저런 시험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이건 가정일이건 직분이건 자녀이건 물질이건 사람의 관계이건 누군가 한 번쯤은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을 무너뜨리려고,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험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뭐 몇천 명을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생명의 떡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이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요한은 이 구절에다가 실어놓고 출발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언급한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성전을 청결했던 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월절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떤 것으로 먹일 수 있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떡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몇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있는 그 떡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에, 헌신에, 우리의 삶에 영원하도록 있을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이 시험한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의 시험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생명의 떡 영원하도록 있는 그 떡임을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임을 그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주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입구에 비만 오면 땅이 질퍽질퍽거려서 사람들이 다 옷에 진흙이 묻어요. 한 어린아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벽돌 한 장을 삽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 벽돌을 진흙탕에 탁 올려놓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한 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한 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 비 오는 날 이 질퍽한 땅에 이 벽돌을 갖다 놓은 이가 누군가? 그래서 그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 벽돌 한 장을 그 진흙탕 위에 또 놓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흙탕에 옷이 버리지 않도록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벽돌 한 장씩 또 그 한 장 이상의 헌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입구까지 예배당까지 예쁘게 포장을 하고 교회를 새로 건축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헌신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느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닭으로 만든 닭국탕을 좀 끓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없냐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우리 페이스북 잘 하시는 분들 그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먹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불이 들어갑니다. 한 끼에.
그러니까 제가 한 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사람이 제가 한 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거기 그 글 보니까 사랑의 닭다리 체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한 사람이 한 끼를 책임지고 또 한 사람이 한 끼를 책임지고 작은 헌신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오병의 이역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아이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헌신이라는 나자르 이 뜻은요, 드리다, 헌신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역대상에도 역대하에도 느헤미야에도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고 성심으로 받들고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 나를 구별되게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린 헌신이 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대상을 절대 사람으로 삼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다 보면 뭐 보상,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죠? 그런데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팍팍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고난과 오해와 비난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것들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제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빠져요. 아예 이름도 쓰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한 어린아이가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이름을 좀 써줬으면 뭐 영태든지 영철이든지 뭐 상덕이든지 좀 이름을 써서 한 어린아이 영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가 설교 때마다 이 영철이, 영덕이, 영태, 상철이의 이름이 상덕이 이름이 나오지 않겠, 다 섞였네, 그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이름을 빼버려요. 마태마가 누가는 아예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만 여기다가 한 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드렸더니, 여러분, 헌신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헌신인 것입니다. 이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야, 그거 너무 불충분한 자원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의 시선 아닙니까? 안드레는요, 데리고 오기로 왔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입을 보세요. 이거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삼나오이까? 이렇게 아주 그냥. 무엇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은 불충분한 자원이라 말하지만, 세상은 제한된 자원이라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은 무한한 자원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작은 수량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헌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 그것을 예수님 손에 의탁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기적은 바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주지 않을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때 바로 일어나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닐까요? 막 내가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끔 우리 아내랑 저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메가, 파워볼, 막 이거 보면, 이 포인트 밀리언이 막 포인트로 막 넘어가. 자기야, 저거 하나 살까? 저것만 사면 당첨만 되면 교회는 금방 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쿡 찔러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것도 왜 이렇게 크게 붙여놨는지 몰라. 그냥 고속도로 갈 때마다 그냥, 그럼 막 900 얼마 있다가 넘어가가지고 포인트가 찍히고 막, 근데 얼마 전에 누가 타갔더라고요. 근데 내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저거 될지도 몰라. 그 기대감에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막, 저게 되면, 근데 또 누가 타갔어. 내 것도 아닌데, 누가 타갔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이의 작은 것,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감사가 회복될 때 일어나요. 그냥 한 사람의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새벽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보니까 주일 설교보다 새벽 설교를 제가 더 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뭐 10분, 15분이면 딱 끝나고 엑기스만 팍 넣고 그리고 기도를 막 그냥 얼마나 우리 모인 분들이 막 강렬하게 하는지 뭐 제가 더 은혜 받아요.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시편 1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속되는 고난, 끊겨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 그래서 1절, 2절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너를 이겼어. 라고 비웃을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는 고민합니다. 근데 그 고민 속에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멋진 선포가 나오는데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왔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시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이상훈 집사님 기도 가운데 시편 100편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어쩜 그렇게 또 잘하시고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똑같이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질병도 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아픔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예수 믿어도 고난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픔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과 예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풍랑 사건입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은혜를 경험했으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뭔가 다른 상황이 진전돼야 되는데 바로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밖으로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 수많은 무리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목적지도 없이 흔들리는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드림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는 무언가를 배가 되게 하는, 악한 상황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야, 네 말이 맞다. 200데나리오 좀 어디서 구워와라. 가룟 유다를 불러서 유다야 얼마 갖고 있냐? 예수님 요즘 돈이 거치지 않네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빌립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안드레의 말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복된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살리는 입술로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원대로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배가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필그림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자람도 부족함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요?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